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매년 최고의 실력을 보인 신인 투수에게 이 사이 영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이 스포츠계의 이 톱 뉴스의 주인공이 됩니다. 최고의 이제 야구 선수에게 있어서 특별히 투수에게는 최고의 큰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은 이 신인 투수에게는 묘한 이 징크스가 있는데, 수상한 선수 대부분이 그 다음 해에 전부 다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다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 수상한 투수를 다른 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는 그 투수의 약점을 아니까 이제 그 다른 팀들이 다 공격을 해서 이제 그 투수가 저조한 성적을 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재성을 가진 우리 사람은 이 시기해서 주목하게 되고,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 인기가 높아지면 좋지만 거기에는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둘째는 이 상을 받은 투수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광고하게 되고, 또 여러 행사에 다닙니다. 여러분들 외국에서 성공한 선수들이 한국에 오면 뭐 많은 행사에 다닙니다. 이제 그래서 그 행사를 빛내기도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연습을 게을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시즌에는 다 슬럼프에 거의 빠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80년도에 이 우량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이 60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생존한 기업은 불과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0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분석을 하면서 이 우량 기업이 어떻게 해서 아주 열악한 기업으로 아니면 사라지는 기업으로 되어졌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그 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가 이제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따라서 잡지에도 모델 잡지가 되고 또 자서전을 내고, 바로 이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겸손한 태도를 잃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보면, 이제 기업도 하고 식당도 하는 분들 보면 정말 그 자리를 차고 지키는 그 기업이나 뭐 이 가게나 이런 거 살아남아요.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습니다. 근데 좀 잘 된다고 해서 뭐 좋은 차를 바꾸고 막 또 좋은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위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다 달라붙어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회사도 이 위기에 일본의 회사를 조사를 했는데, 생존한 그 회사는 그 사장이 끝까지 사업대에 나와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한 것은 기업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참 교만, 잘 될 때의 이 교만, 참 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될 때의 이 겸손을 유지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인기가 있을 때 겸손, 번영의 때의 겸손,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주 참 탁월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었을 때에 겸손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영웅이 되었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사랑받고 또 여인들에게 사랑받고 젊은 나이에 또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이 사울 왕이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이 파격적인 승진입니다. 또 비록 시기해서 강등했지만은 천부장이 됩니다. 이 천부장도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리더니까 아주 대단한 지위입니다. 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높은 위치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사울 왕에게서 사위의 제안을 받습니다. 참, 사위가 되어달라. 물론 사울 왕의 그 의도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 제안을 했지만, 그러나 사위로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이거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는 악하지만 그러나 사울이 워낙 탁월하니까 이 사울을 사위가 되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제안에는 무서운 함정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여러분들 그 세상 일을 보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막 띄우면서 동시에 속에는 시기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함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뭐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할 때 어디에서 장으로 좀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 뭐 여러 제안이 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명예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안할 때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제안에 아주 신중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왕의 사위를 제안했을 때에 내가 누구며 나는 목동이다는 게 거절합니다. 또다시 사울 왕이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걸 또 이용해서 다윗을 이제 또 죽이려고 재차 사위 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이때도 또 겸손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재차 사위가 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만은 또 겸손한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또 인기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합니다. 자, 인기 가운데 주어진 겸손입니다. 아주 탁월한 겸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겸손이 어떤 겸손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원래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았던 다윗입니다. 원래 자기 모습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위가 될 것을 제안을 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며, 이 누구다면 나는 목동이다는 거예요. 나는 목동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우리 집은 천하다는 거예요. 나도 목동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왕으로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내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집이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원래 작죠. 사울을 왕으로 뽑은 거예요.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이 다윗은 나는 목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다윗의 겸손입니다. 지금 그는 지위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격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물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죠. 누리는 것 때문에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누리는 것 있습니다. 인기도 있고 또 그는 지위도 있고 또 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능력도 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리는 것 때문에 자격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리는 것은 주님이 주어서 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통해서 나는 자격이 됩니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누리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생명 주셨고 직분 주셨고 물질 주셨고 다 주셔서 내가 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자격이 된다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누린다, 이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여러분 되어서 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을 때도 왜 나를 써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탁월하고 내가 이렇게 자격이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섭섭하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누리고 있었지만 자기는 여러분 목동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신 것과 자기의 원래 신분을 구별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예배에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거 여러분 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원래의 자신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직분 받았고 예수 믿고 영육간에 복 받고 또 보호받고, 참 저도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제가 먼저 간 곳이 치앙마이인데 치앙마이에서 좀 보내다가 그 밑에 남부에서 선교사님이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치앙마이에서 남부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는데, 그날 그 비행기장에서 제가 이 여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네. 그거 잃어버리면 그 다음 계획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식년도 없어요. 갈 거는 너무 많이 이 비행기 타야 될 거 많은데 그거 잃어버리면 이거 참. 그리고 태국에서 잊어버리면은 못 찾고, 그 다음 태국에서는 잊어버리면 행정이 늦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스케줄 다 뒤에 끝나버립니다. 다 모든 곳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얼굴이 새파랗게 되더라고요. 여권을 제가 이 공항에 두고 와버린 거예요. 선교사님 갑자기 기뻐하다가 자기는 알거든요. 이 여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긴장이 되지만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까지 걱정하면 더 걱정되겠다 싶었어요. 어째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데 그때 집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다 앞에 비행기 티켓팅 해놨으니까 하나님 다 인도 안 해주시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같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공항으로 갔는데 막 찾으니까 없어요. 근데 한 분이 그거 인포메이션에 갖다 놨다고. 내 찾으니까 어떤 분인데 그거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뛰가 보니까 제 가방인데 그때만큼 제 가방이 영광스러워 보이고 참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거 돈이 준비가 돼 있어도 이거 안 되고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가면 갈수록 좋은 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하는 축복이.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안식년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왜 날 사랑하냐. 왜 날 사랑하냐. 그 가스펠송이 있거든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위해 갈보리 가셨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옛날 가사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지만 저는 너무너무 베풀어준 사랑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구나. 이 기도 없이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거 많이 느꼈어요.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원래의 모습, 죄인, 그게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되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나는 목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목동이다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기 부족함의 인식입니다. 이 겸손한 자의 특징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위로 제안을 했을 때에 나는 가난하다.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가난하다, 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될 결혼 지참금 내 준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천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 이 표현입니다. 완전 거지다는 거예요. 바닥났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능력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무능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난하다. 자, 그러면 내가 누린 것 주님의 것이다. 이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손해봤다, 억울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손해봤다 하는데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없는데, 원래부터 없는데요. 주님이 주어서 우리가 준 거죠. 빌려주고 헌신한 거죠. 내 것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억울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여러분, 알몸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다, 돈 빌려줘서 안 갚아 억울하다, 뭐 또 내 돈이 나요. 제가 성경 말씀에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자, 다윗을 보십시다. 사울 왕이 전에 공약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그의 부모의 세금을 면하게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물로 부하게 해주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누굴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그렇다면 이미 다윗은 사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향해서 나는 억울하다 말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싸웠죠. 주님의 이름으로 싸웠죠. 자신의 힘으로 싸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꾸 억울하다, 빼앗긴 것 손해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불신 가정에 들어가서 불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 헌신하면 드린 거죠. 왜 자꾸 이랬다 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건강 잃었다, 물질 잃었다. 왜 이 말 합니까? 주님이 주신 것인데요. 복음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드렸다. 아멘. 드린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병 얻었지만 건강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드렸고 나는 병 얻은 거예요. 내가 건강 잃었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여러분 관제로 드린다, 마지막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다 우리가 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또 받지도 못하고 손해 볼 때도 있죠.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욥처럼 여호와를 찬송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난하고 천하다. 아주 여러분, 이 겸손하니까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모든 삶의 다방면에 걸쳐서 모든 삶에 걸쳐서 도와주었기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됐다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방패로, 여러분, 또 피할 바위로, 구원의 뿔로, 목자로, 어느 삶의 한 부분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됐다. 왜냐하니까 그는 가난하고 천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함도 없습니다. 붙잡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정말 중요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문 밖에 세워두었어요. 두드리는데도 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두드릴 때 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합니다. 말씀에 사모합니다. 배웁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면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게 떠밀어내도 나는 배운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좀 많은 교회 한번 돌아봤는데 참 은혜 받은 교회, 수영로 교회가 은혜 받았어요. 참 교인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배 마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 지휘자들, 지휘도 있고 부자고 이렇게 하는데 뭘 기도를 그리면 수요 예배도 기도를 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가보니까 기도, 말씀도 은혜스럽고 사모하니까 막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279장 한번 시간이 좀 가져 한번 제가 은혜 받은 찬송인데 한 1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미움 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물으소서. 주여 주여 내 예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물으소서. 3절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원하소서. 주여 내 마음이 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내 죄성이 있는 나를 고칠 수 없거든요. 또 내 힘으로 어려운 문제, 내 집안에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직 긍휼만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만 믿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나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마지막 목사님 꼭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하셨고 또 이 찬송도 하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가운데 참 은혜스러운 게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죄가 많은데도 상한 마음 가지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주님 붙잡아야죠.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이게 겸손한 자의 특징. 이 다윗이 아주 끝까지 주님 붙잡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반기 때 이 새벽 깨우고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심령이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고, 집에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많이 울고 저도 많이 울고 교회를 위해서도 울고, 주님의 은혜 주셔야 이 교회가 또 부흥되거든요. 은혜가 넘치거든요. 절대 여러분 나는 부유한 자다, 괜찮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함께 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겸손한 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기뻐합니다. 사울 왕은 마침내 다윗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왕의 사위가 되는데,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윗의 형편을 알고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제안을 해준데, 물론 여기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그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여러분, 겸손한 자는 동계 순수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악한 사람은 꾀를 부리고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게 여겼다,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이 기쁘게 여겼다. 겸손한 자는 자기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허영으로 일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기뻐하는 거예요. 딱 여러분, 사울 왕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이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제안해서 기쁨으로 여기서 왕의 사위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제안을 은혜로 여깁니다. 나 같은 거 은혜로 여깁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서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해준 거 감사하다,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충성합니다. 100명만 죽여도 되는데 200명을 죽여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감격이 되거든요. 막 은혜가 되거든요. 충성합니다. 여러분, 또 왕의 사위가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의 사위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더 용명을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죠.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 하라면 10가지 하는 거예요. 10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분들 은혜가 너무 기뻐서 하나를 맡겨놨는데 5개, 10개를 하는 거예요.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도 이런 경험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때 청년회 때는 예배 드리는. 그 목사님하고 전사님 집에 가라 하더라고요. 섭섭해서 가지 말라고. 그래 제가 청년회 임원 됐잖아요. 오래 남아서 회의하려고. 계속 이건 뭐 억지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억지로 예배 드리고 억지로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사울의 제안은 이거 은혜거든요. 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은혜니까 감격해서 기쁨으로 수락하고 충성합니다. 200명을 이제 죽여서 그 포피를 가져옵니다. 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막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도 헌신하고 여러분들 부서에도 일할 때도 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막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이야, 다윗 정말 사울 왕의 사위답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합당하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섬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기쁨이 있습니까? 왕의 자녀로 초청해 주셔서 기쁨이 있고 섬길 때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보다 더 넘치게 헌신하고 있는지, 더 넘치게 예배하고 있는지, 더 넘치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거룩한 낭비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 파멸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사울의 악한 의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다윗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죽이고자 딸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어져서 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의도도 다 끊어버리시고 겸손한 자, 믿음의 사람을 높이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교회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동했다. 공간적 지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곳에서는 지혜가 있어서 승리했는데 저곳에서는 패배합니다. 교만에 지혜가 없어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도 보면 유럽에 다 이겼지만 러시아에서 패배하고 벨기에 워틀루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지혜가 있었기에, 어디를 가든지 지혜가 있었기에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고,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 자기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골리앗도 여러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승리하게 되고 자기 인생보다 더 탁월한 인생, 담을 뛰어넘는 인생. 우리 성도들 보면 자기가 타고난 영향은 조금밖에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대한 일을 하는 성도님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받는 인생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사랑받고 오늘 사울의 딸 미갈에게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고 부러운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에머슨도 말하기를 최고 축복된 그 노인이 누구냐? 계단을 올라갈 때에 자녀들이 그 팔을 잡아주는 노인. 이 최고 축복된 거예요. 마지막에 사랑받는 노인. 이 최고 복이죠. 여러분, 미갈에게 사랑받음으로 보호받습니다. 사울이 추격할 때 미갈이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이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나갑니다. 겉옷도 주고 칼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또 지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이 불신에서 지킴이 사랑받게 다윗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다른 어떤 자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지켜냅니다. 물론 밧세바에게 여러분 시험이 있었지만 요나단이 살았더라면 이 밧세바에게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지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다 이겨냅니다. 제 유혹도 이겨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를 높이게 해주고 보호하게 하고 자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축복받았을 때에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인기가 많았을 때도 겸손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변덕스러운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십시다. 이 사울왕 변덕스럽거든요. 이런 주인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힘들게 하고 또 상사가 힘들게 한다, 나는 같이 교만하게 행동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선하게 섬기고 기뻐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